2편 1절부터 2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2년 전에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예배 순서를 정하고 그 예배 순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순서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고정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계속 그렇게만 하면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그 예배 모임에도 어떤 순서로 해라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요소들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요소에 따라서 이제 순서를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저렇게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 자주 바꿔도 안 되겠지만은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3월부터는 오늘도 3월인데 3월부터는 예배 순서를 이제 조금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공예배의 의미와 이제 그 예배 순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공예배의 의미가 어떤 것이고 또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그 순서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더 확실히 알게 되고 더 의미 있는 예배를 드리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공예배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자, 공예배 그러면 이 사적인 예배가 또 있겠죠. 그래서 공적인 예배니까 사적인 예배의 반대일 것이다. 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말고 교회에서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공예배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기 쉬운데 그건 정답이 아니에요. 일부만 정답이죠. 이 공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공적인 만남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공적인 만남이다. 이 나중에 이제 또 이 언약 관계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면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더 알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아무 때나 공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적으로 예배하기로 약속된 날이 있죠. 언제죠? 주일날. 주님이 부활하신 주의 날에 이제 전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주일날에 드리는 예배이고요. 그 다음에 공적으로 온 회중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예요. 자, 온 회중이라 하면 어린 아이들까지 자녀들까지 다 함께 드리는 예배예요. 근데 언약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어른들만 애들은 가라 그러면서 어른들만 모여서 그렇게 언약을 맺은 거 아니에요. 남녀노소 모든 백성들 어린 자녀들까지 다 함께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과 이 언약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온 가족이 드리는 것이 공예배라 그래요. 공예배라.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조건이 있냐면 역사적인 구원 사역을 예전적 의식을 통하여 재현하는 그런 예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제 이루시죠. 그 구속을 이루시는데 그 구속의 사역을 이 예배를 통해서 재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전을 갖추어서 드리는 예배를 또 공예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성례도 있고, 권징도 있고, 또 축도도 있고, 그 예배로서의 모든 그 요소들을 이제 다 갖춘 예배를 말하는 것이죠. 몇 가지 조건이 있죠. 주일에 드리는 예배고, 온 회중에 모여 드리는 예배고, 또 예전적 의식을 갖춘 예배고, 그래서 그 예배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예배는, 공예배를, 예배는 하나님과 그의 언약 백성의 천상의 만남이 지상에서 이루어진 시간이다. 자, 하나님과 그의 언약 백성과의 천상의 만남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시간이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과 그 언약 백성의 만남에 누구도 포함되냐면요, 하늘의 천사들과 이미 죽은 자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보편교회의 예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이렇게 공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이 온 회중이 다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에 있는 성도들이 동시에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편교회니까 지금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도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천사들과 천군 천사와 함께 이렇게 드리는 예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22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2장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구약시대에는 어디까지밖에 못 들어가죠? 성전 뜰, 거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제사장이 피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제사 드리고 피를 받아가지고 성전 하나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우리는 어디까지 왔냐면요, 여러분이 지금 이른 곳이 어딘가 한번 보세요.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어디에 이르렀어요? 하늘의 예루살렘. 지금 천국에 지금 우리가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그러니까 지금 천국에 미리 가 있는 영들, 그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구약의 그 성막은, 구약의 성막과 성전은요, 이 천국, 하나님의 이 나라를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장벽을 허시고 우리를 이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대면해서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 전투적인 교회이면서 동시에 천상적인 교회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발을 땅에 붙이고 육신을 입고 아직도 그냥 씨름하고 살지만, 영적으로는 어디에 가 있어요 지금?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죠. 우리는 천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아직 육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을 직접 뵙고 하지 못하지만 성령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직접 예배하는 거죠? 거기에 무슨 장막이 있어요? 없어요? 휘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직접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냥 공적인 예배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런 보편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늘의 천군 천사와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하면 이제 이 주일날 거룩한 주일에 드리는 예배이고 또 온 회중이 다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이고 그 다음에 모든 예전을 의식을 다 갖추어서 드리는 예배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예배는 철저하게 언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이라는 방편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과 관계를 맺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방법이 뭐예요? 언약.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 맺으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언약이에요. 언약. 이거는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우리를 대등한 존재로 이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약속을 맺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을 맺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라면 해야지. 순종하라면 해야 되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겸손히 자기를 낮추셔서 우리와 이렇게 언약 관계를 맺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그런 편무 언약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다 이루시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데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냐? 그게 아니라 우리도 그 언약에 반응해서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에는 편무 언약이면서도 쌍무적인 성격이 있어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아가지고 구원을 완성하고 천국에 데려다 놓겠다. 이게 언약이죠. 그럼 우리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너희들은 율법을 지켜라, 십계명을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라. 이런 어떤 요구가 있어요. 요구. 근데 그 요구조차도 다 누구의 은혜로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편무 언약인데 실제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쌍무 언약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고 우리가 그 언약에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고. 그래서 언약 맺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죠. 그 중개자가 누구예요? 모세가 중간에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이제 언약을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다.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에 내 말을 들으면, 나의 말에 순종하면 영원히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 백성이 될 조건은 이런 것이다 하면서 율법을 쫙 얘기해 주죠. 그 모세가 그걸 듣고 이제 백성들한테 전달해요. 백성들이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하고 말하죠. 그러니까 또 모세가 또 하나님한테 달려가가지고 다 지키겠다는데요. 그러면 이제 언약 체결하자 해가지고 짐승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고 막 이렇게 그런 언약 체결 장면이 있죠. 그것이 이 예배를 통해서 재현되는 거예요. 언약은 계속적으로 갱신되고 언약의 당사자들은 계속적으로 언약을 새롭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맺었지만 그 예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이 언약이 계속적으로 갱신되고
또 계속적으로 그 언약을 새롭게 고백해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두 당사자가 있어요. 자, 두 당사자가 누구죠? 한쪽에는 하나님이시고 또 한쪽은 이제 언약 백성들이죠. 그래서 예배로의 부름, 복의 선포, 십계명 낭독, 또 성경 봉독, 설교, 축도 이런 거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찬송하고 신앙 고백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헌물을 드리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언약에 응답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하는 이 쌍방적인 관계가 예배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항상 수직적입니다. 수평적인 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시거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가거나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수평적인 거, 막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거 이런 건 없는 거예요. 모든 순서가 하나님께로 올라가거나 하나님이 내려오시거나. 왜요? 이게 언약적인 만남이니까. 자, 하나님은 이러한 예배의 규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나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누리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방법을 정하셨어요. 그게 예배예요. 오늘날 공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풍토가 있어요. 예배는 그냥 형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용주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비생산적이잖아요. 그죠? 이거보다 그냥 집중적으로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기도한다든지 뭔가 신비체험을 한다든지 큐티를 한다든지 그러면 더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배는 형식이기 때문에 이런 공예배보다 삶의 예배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래서 예배는 대충 때우고 예배는 그냥 대충 때웁니다. 뭐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예배를 대충 때워요. 사역자들, 직분자들, 아니면 맡은 사람들은 중식 담당자들, 아니면 왜냐하면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예배는 대충 때우고 그 다음에 자기들 맡은 거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아침에 큐티 열심히 하고 그런 걸 통해 더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공예배를 드리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흔히 말하는 가나안 교인들. 그러니까 꼭 이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고 교회 소속이 안 되더라도 개인적으로 큐티하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책 읽고 인터넷으로 설교 듣고 이렇게 신앙생활이 가능하다고까지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나 언약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의 만남과 교제의 기회를 예배를 통하여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확신하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론 사적인 예배도 필요하고 개인 기도나 큐티나 성경 읽기나 공부도 유익합니다. 해야 됩니다. 열심히. 그러나 이것은요 보조적인 수단이에요. 이 공동체와 또 예배, 이 예배의 연장이에요. 이 공예배를 잘 드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계속해서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큐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 읽기도 하고 평생 공부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공예배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으로 바로 이 예배를 허락하셨으니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의 규례를 사모했어요. 자, 오늘 읽은 말씀, 본문 말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죠. 하나님을 갈망하기 때문에 또 뭘 갈망해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어딜 나간다는 거예요? 성전에. 그러니까 다윗이 뭐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했을 때 그 예배를 갈망하는 거예요. 성전을 갈망하는 거예요. 우리 시편 84편을 한번 봅시다. 시편 84편.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자, 뭐가 사랑스러워요? 자, 왜 주의 장막이 사랑스러워요? 이 성막을 말하는 거죠. 성막.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하는데 그 하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성막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이 궁정이 바로 성막을 말하는 거죠.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서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온에 데려가 뭡니까? 시온에 데려가 뭐냐면 성전을 향해서 가는 길이에요. 성전을 향해서 가는 길. 근데 그 성전을 향해서 가는 대로가 어디에 있다고요? 마음 속에 있어. 그러니까 항상 어디로 달려가요? 마음이 성전을 향해 가요. 늘 성전을 사모하고 그 성전을 꿈꾸고 성전을 가고 싶어하고 사모하고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과 하나님의 성전을 갈망하는 것이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으로 성전을 주시고 성전의 예배를 주셨으니까. 시편 27편 4절도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니까 뭘 사모해요? 성전을 사모해요. 성전의 예배를 사모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정해놓으신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의 수단을 사모합니다. 이게 달릴 수가 없어요. 그냥 어디 특별한 방법으로 어디 산기도 가가지고 예배는 그냥 대충 드리는 사람이 나 집에 가서 큐티 할 거니까 집에 가서 경건서적 읽고 내가 막 기도 많이 할 거니까 그러면서 예배는 그냥 대충. 여러분, 이거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이 공예배를 사모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한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배의 규례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죠.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에서 존 오웬이 예배에 대해서도 한 장을 할애했어요. 존 오웬의 말을 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여 주신 예배하는 여러 규례들과 의무들을 존중하는 것은 그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그 영혼들이 교통하는 복된 방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방편들 안에서 그 방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행사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이런 거를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행사하나요? 이 예배의 규례들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드러낸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보고 그 밭 전체를 산 것과 같습니다. 이 밭은 복음과 복음의 모든 규례들입니다. 이런 이들은 때로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사기도 합니다. 그 밭 자체가 아니라 밭에 감추인 보화, 곧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입니다. 복음을 설교할 때 새롭게 된 정서는 바로 보화이신 그리스도만을 애착합니다. 다른 모든 것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가진 관계의 분량에 따라서만 애착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으냐면 하나님이 보화예요. 그리고 그 보화가 감추인 밭이 뭐냐면 이 교회이고 예배예요.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뭘 샀어요? 밭을 샀죠. 밭을 사야 밭 안에 있는 뭘 얻을 수 있으니까, 보화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하려면, 그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방편인 이 교회를, 예배의 모든 규례들을 사모하고 갈망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밭을 사야 돼요. 밭을. 대가를 치르고 밭을 사야 돼요. 신령하게 새롭게 된 정서를 가진 이들이, 말하자면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 규례들과 의무들을 사랑하고 집착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는 그 방편들을 통하여 자극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기뻐하게 되기에 그러합니다. 자, 이게 존 오웬의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 증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청교도들은 거듭난 사람들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죠. 회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죠. 근데 가장 손쉬운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것으로 분별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맞아요, 틀려요? 존 오웬의 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제도들과 규례들을 진심으로 즐거워하는 것이야말로 마음이 영적으로 새로워진 모든 참신자들의 온전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를 사모해. 예배의 이 규례들을 사모하고 즐거워해요. 이것이 거듭난 증거라.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한 신앙 감정이에요. 이게 신앙 감정. 그래서 A.W. 토저는 말하기를, 공예배의 감격과 사모함이 없고 지루함을 느끼는 사람은 아직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 우리가 뭐 하죠? 여러분, 천국 가서 뭐 해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그게 천국에서 생활이에요. 그거를 미리 맛보고 연습하는 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는 그 천국에서의 그 삼위 하나님과의 그 영광의 교제를 이 땅에서 체험하는 것이라니까요.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천상의 만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모해요? 그래서 천국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고, 여러분 그거를 추구하십니까?
그런 사람은 당연히 예배를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공예배를 즐거워하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을 지루해요. 물론 예배가 지루할 때도 있죠. 졸릴 때도 있고,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도 있지만, 그 예배하는 즐거움을 몰라요. 그 맛을 몰라. 예배를 사모함이 없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천국 갈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천국 데려다 놓으면 괴로워서 죽을 거야. 무슨 재미로 살아, 천국에서.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한국이 지옥 같다 막 그러죠. 그리고 뭐 호주 같은 나라는 천국 같다 그러고. 근데 한국에서 맨날 노래방 다니고 막 이렇게 재밌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이 호주 딱 갔다 오면은 심심해서 죽는데요. 그래서 심심한 천국이고 한국은 재미있는 지옥이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 것에 이렇게 세상 것을 즐기고 그런 즐거움만 있어.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즐거움을 몰라요. 예배하는 즐거움을 몰라요. 그런 사람 천국 데려다 놓으면은 마치 한국 사람 저 호주에 데려다 놓은 거와 똑같아요. 아이고 천국 왔긴 왔는데 완전 재미없는 천국이네, 심심한 천국이네, 그럴 거예요. 근데 거듭난 사람들은 이렇게 거룩한 신앙 감정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즐거워할 줄 아는 그런 감각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즐거워해요. 예배를 즐거워. 그래서 공예배도 즐거워하지만 공예배뿐만 아니라 은혜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모임들, 선포되는 말씀들, 그런 것들을 사모하고 부지런히 참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 그런 기회를 정말 귀중하게 여기고 그래 갈망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그 영혼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 외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오직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망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런 갈망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그게 예배예요. 오늘 주일이네, 오늘도 한번 때워 넘겨야지 그러면서 억지로 와가지고,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예배가 뭐라 그랬죠? 예를 갖추어 절하는 건데, 또 인사 좀 해라, 인사 좀. 어른이 왔으면 인사를 해야지. 그러니까 마지못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그러면서 인사 받는 사람이 어떻겠어요? 이거 엎드려 절받기네. 이거 차라리 그냥, 얼마나 모욕적이겠어요. 그 위치가 높을수록 모욕이 큰 거예요. 그냥 동네 아저씨 같으면 그냥 대충 넘어가지만 집안 어른이다, 그럼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집안 어른도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갈망함이 없이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예배의 규례들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런 심령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정말 그런 심령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이 영어의 생각, 육신의 생각 보면은 그것도 이렇게 개발이 된다 그랬어요. 많이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것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계속. 그 맛을 아는 거지, 맛을. 이렇게.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이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같은 사람 무슨 빅뱅 콘서트 같은 데 갖다 놓으면 즐겁게 소리칠 줄을 모를 거야, 아마. 그냥 꼬다는 보리자루처럼, 불편하고 그냥. 근데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다. 이 말은 그 예배의 맛을 아는 거죠. 하나님을 앙망하며 그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그 맛을 아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먹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맛을 알게 돼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모든 성도가 제사장으로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다 하고 나는 그것을 관람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은연중에 그런 의식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그냥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제사장 노릇을 해야 돼요. 실제로. 그래요. 목사님이 오늘 무슨 설교 하나만 들어보자. 오늘은 좀 잘하나 보자. 왜 찬송을 이런 걸 택했나? 왜 예배가 이렇게 오래 안 끝나나? 이런 게 다 지금 관람객의 마음이죠? 내가 제사장이 아닌 거예요. 이제 모세가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심부름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고 백성의 말을 하나님께 전하고, 목사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러면 백성들이 듣고 거기에 응답하고, 또 응답을 또 목사가 하나님께 아뢰고. 목사는 중개자예요. 중개자. 실제로 예배는 누가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드려야 돼요. 만약에 우리 교회 예배는 왜 은혜가 없어? 누구 책임이에요? 제사장들 책임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크게 지장 없어요. 만약에 성경에 없는 얘기를 막 한다. 그리고 여러분 성도들의 그런 것과 관계없는 기도를 막 하나님께 드린다. 뭐 이런 식으로 중계를 잘못하면 그건 문제죠. 그건. 근데 말씀을 바르게 전한다면, 기도를 바르게 한다면, 여러분, 목사가 부족해서 은혜 못 받는다는 것도 이거 핑계입니다. 왜 그럴까요? 칼빈이 그랬잖아요. 우리와 같은 사람, 때로는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을 일부러 목사로 세우셔가지고 우리의 겸손을 훈련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만약에 지나치게 뛰어난 사람이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목사가 보일지 몰라요. 여러분,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활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활동이. 내 마음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존 오웬의 말을 또 읽어봅시다. 예배하는 외적인 의무는 부지런히 감당하면서도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배를 가증스럽고 불쾌한 것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칭찬을 한다든지 어떤 말을 할 때 진심을 안 담으면
에이, 영혼 없어. 기분 나빠하죠? 오늘 내 머리를 어제 잘랐는데 너무 많이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어떠냐 그랬더니 멋있어 이러는 거예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팍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심이 안 담긴 말이라고 막 그랬더니 이상해 또 기분 나빠. 사람한테도 마음에 없는 말하면 모욕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을 안 담으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려고 우리가 뭐 예배 드리라고 하겠어요? 모든 예배 규례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메마른 광야와도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고 위대하심을 사모하고 누리고자 하는 간절한 기대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입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소율이가 왔죠? 소율이가 왔는데 아무도 안 쳐다봐.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부모가 엄청 상처받을 거예요. 아기가, 새로운 아기가 왔으니까 어떻게 해? 마땅히 다 구경하고 막 다 신기하고 이쁘다 그러고,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애기만 와도. 그런데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 오셨어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갈망하고 막 긴장하고 막 두근두근하고 막 이래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만하지. 그런 게 하나도 없어. 메말랐어요. 어떻게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어요? 자, 존 나일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된 예배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지각은 물론 감정까지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물론 속사람까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입술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유대인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적인 예배든 공적인 예배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아무리 경건하게 보이고 잘 조직된 예배를 할지라도 마음으로부터 우러난 예배가 아니라면 영이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깨지고 상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위해 미리 준비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그래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리고 예배의 모든 순서에 마음을 담으세요. 그러니까 예배의 모든 순서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과 그리고 거기에 반응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 하나하나에 마음을 담으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의 지각이 있잖아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각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구절의 의미를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름에 있도다. 그 내용이 있잖아요. 거기다 마음을 담는 거예요. 그 내용들을 이해하고 거기에 내 마음을 담고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예배 순서를 한번 봅시다. 이제 하나님과의 그 언약적인 만남을, 언약 백성이 하나님과의 공적으로 만나는 것을 이 예배 순서를 통해서 이제 구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 예배 의식은 이 언약적인 예배 의식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맨 처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의 죄의 용서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순서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배의 부름이라고 있어요. 우리 신자는 개인적으로 삼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예배를 통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늘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불러주셨으면 여기 와서 예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전제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먼저 부르죠.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름에 있도다 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부르죠. 이거는 하나님이 이미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의식은 맨 처음에 칼빈이 시작했습니다. 칼빈이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름에 있도다 라고 하나님을 부름으로 시작하는 예배 의식을 처음에 시작했고, 1574년 도르트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자고 결정을 했어요. 물론 이것이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러나 많은 개혁교회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 전통을 따라서. 그래서 이제 이거를 설교자 혼자 할 수도 있고 회중 전체가 할 수 있어요. 설교자 혼자 할 때는 이게 등을 돌리고 해야 돼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렇게. 혼자 할 때는. 근데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할 때는 이렇게 이제 앞을 보고 이렇게 하죠. 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선언하십니다. 축도예요, 축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그러니까 축도가 두 번이죠. 처음 시작할 때가 있고 끝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는 것이 처음과 끝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작할 때의 축도는 이 예배 시간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복을 주실 것이라는 거죠. 먼저 그 복을 선언받고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때도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도움이 어디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라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고 나의 위로가 된다. 이거를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적인 고백인지 몰라요.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복을 선언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복을 선언해 주실 때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원래 이렇게 시작도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지금 할까 생각 중이에요. 그때 이렇게 손을 바라보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복을 선언하셨던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렇게 이제 복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배 순서를 좀 바꿨다고 그랬죠. 신앙고백보다 이 찬양이 먼저 있어요. 찬양. 이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그 다음에 신앙고백이 있어요. 자, 이것이 이제 예배의 부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죄의 공적 고백과 하나님의 용서예요. 이게 지금 달라진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는 죄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십계명을 낭독합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은 십계명이라는 말보다 언약의 10가지 말씀이라는 표현을 더 좋아했어요. 이 십계명은 구원받은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언약의 십계명은 언약 백성에게 있어서 감사 생활의 규칙인 동시에 죄를 생각나게 하고 고백하도록 이끄는 말씀이에요. 자, 십계명이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감사 생활의 규칙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죄를 생각나게 하고 고백하도록 이끄는 말씀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 감사 생활의 규칙으로 얘기할 때는 제3용도라고 말하죠. 제3용도. 그러니까 십계명이 첫 번째는 죄를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죄를 억제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의 삶의 규범이 된다 그랬죠? 근데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특별히 제3용도를 많이 강조해요. 구원받은 자의 삶의 규범이 된다. 그래서 이 제3용도, 감사생활의 규칙으로 강조할 때는 마지막에 고백해요.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했죠? 마지막에 고백했죠. 근데 죄를 생각나게 하고 회개하도록 이끄는 그런 역할도 하죠. 그런 역할을 좀 강조할 때는 예배 전반부에 고백을 해요. 그래서 한 2년 동안은 우리가 이제 언약 백성으로서 이러한 감사 생활을 우리가 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십계명을 낭독했어요. 그동안에는. 그렇죠? 근데 이제 좀 바꿔가지고 이제는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회개로 이끄는 말씀으로 우리가 십계명을 낭독할 것입니다. 자, 십계명을 낭독한 다음에는 이제 죄가 생각나죠. 그래서 죄의 공적인 고백이 있어요. 지난 일주일간의 삶을 십계명에 비추어 돌이켜보고 공적으로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매일 용서를 구하고 있지만 예배가 이 언약의 갱신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공적으로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공적인 고백입니다. 죄의 공적인 고백. 자, 죄의 공적인 고백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공적인 고백문이 있어요. 그래서 공적인 고백문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불의함 가운데 태어났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은 죄와 허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았고 주님의 거룩한 계명들을 따르지도 못했습니다. 기도하오니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이름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도 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을 공적으로 모든 성도가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 공적인 고백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각자 이렇게 침묵 가운데 기도하도록 이렇게 한 1, 2분 동안 시간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공적인 고백을 하고 또 침묵 기도를 또 함께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공적인 고백부터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사죄의 선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따라서 우리가 통회하는 심령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죠. 그래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들이에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렇게 우리의 죄를 공적으로 고백하고 또 공적으로 사죄의 선언을 받는 것이죠. 자, 이런 하나 순서에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목회 기도가 있어요. 목사가 회중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대표 기도라 그래가지고 보통 장로님들이 하죠. 근데 원래는 이제 목사가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장로님들이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장로가 하는 일이 뭐죠? 어제 우리가 배웠듯이 장로도 목회하는 거잖아요. 이 성도들의 영적인 삶을 지도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의 사정을 다 알고 대표할 수 있기 때문에
장로님이 대표 기도, 이 목회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장로님 안 계시기 때문에 이제 제가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서가 있어요. 자, 성경 봉독이 있습니다. 이 성경 봉독은 예배 가운데 신구약 성경을 이제 봉독하는 것이 개혁교회 예배 전통이에요. 그래서 구약 한 장, 신약 한 장을 이렇게 이제 봉독하는 건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했냐면은 옛날에는 성경이 없잖아요. 성경 교회에 와서 듣는 거 외에는 성경 읽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 가지게 된 거 얼마 안 됐어요. 옛날 성도들은 성경 못 가졌다니까요. 집 몇 채 값이고 막 그랬으니까. 그때는 이제 교회 예배 가운데 반드시 읽어주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도 그것을 중요하게 여겨서 꼭 예배 가운데 신약 한 장, 구약 한 장 이렇게 봉독하는 순서를 가집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지금은 다 성경 개인적으로 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 순서가 너무 길어지고 설교 시간이 짧아지고 그러니까 그냥 설교할 본문만 읽는 걸로, 아니면 이제 설교할 본문이 신약이라면 구약의 관련 구절을 함께 읽는 것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찬송이 있고요. 그 성경 봉독 후의 찬송은 이제 앞으로 시편 119편에서 계속 택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 이런 마음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오늘 불렀던 찬송이 뭐죠? 뭐였죠? 주여 날 가르치소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주의 말씀으로 뭐 이런 찬양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봉헌과 말씀의 조명을 위한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설교가 있고, 설교 끝나면 성례나 권징이 있고, 권징이라고 해서 꼭 무슨 벌 주는 것만 권징이 아니라, 권징이 성도들을 훈련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예배 시간에 일찍 오도록 합시다. 이것도 권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뭔가를 이렇게 좀 훈련할 필요가 있을 때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 권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응답의 찬송이 있고, 그 다음에 찬송과 축도로 마칩니다. 자, 축도는 축복 기도가 아니라 목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복을 선포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강복 선언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축도는 예배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언약의 백성을 예배로 부르신 하나님이 이제 복을 주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세상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요,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런 강복 선언으로 끝나요. 자, 어떻게 했죠? 민수기 6장 24, 25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하면 이제 백성들이 그 복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심을 믿고 그렇게 힘차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도는 원칙적으로 공예배 때 말씀을 맡은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예배에서는 축도를 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환영이나 광고나 축하 같은 순서가 있죠. 자, 광고를 예배 시간에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꼭 없는 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죠. 사실 없는 게 바람직하긴 해요. 그러니까 예배는 항상 수직적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가고,
근데 광고는 수평적이죠. 그래서 이제 광고는 가능하면 예배 후에 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꼭 못할 것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공적으로 기도할 내용을 알린다든지 새로운 신자를 소개한다든지 먼 곳으로 이사한 교인들에게 인사하는 시간을 준다든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크게 잘못된 건 없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하다 보면은 박수 칠 일도 있고 뭐 이렇게 좀 사람한테 초점 맞출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축도 끝나고 나서 광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이에요.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만남입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으로서 더욱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더욱 풍성한 예배를 통해 더욱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더 잘 준비하고자 하고 예배를 갈망하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28절로 29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로 29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심이라. 자,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그러니까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돼요. 두려움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돼요? 기쁘게 섬겨야 돼. 기쁘게 정말 얼마나 높으신 하나님이신지 경건한 두려움도 있으면서, 그래서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랬잖아요. 떨며 즐거워해. 어떤 사람은 너무 안 떨어서 문제야. 그냥 기쁨밖에 없어. 그냥 뭐 하나님이 친구처럼 생각하고 예수는 내 친구 해가면서 그냥 그런 것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그냥 심각하고 경직돼가지고 그냥 굳은 얼굴로 인상 피세요. 저 예배 드릴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그냥 이렇게 기쁘게 그렇게 예배를 해야 됩니다. 한 주간 동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합시다.